새해를 맞이하면 공통점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자 소원을 갖죠. 그리고 각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삶의 이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관들이라든가 이 단체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표를 내세우고 표를 내세우고 뭐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뭐 슬로건을 외치고 그런 것이 대부분 다 이 공동체 기관 가운데도 있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여전히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계속해서 이 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액츠란 말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약자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이제 그 다음 29장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써 내려갔다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끄시고 역사에서 이런 새로운 그런 역사를 써가면서 이제 미래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목표죠. 구체적인 실천표는 올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되자. 그리고 한 영혼을 뭐하자? 전도하자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한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도록 이렇게 가이드 안내 인도하는 이 전도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이 실천표를 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총회 표도 있죠. 총회 표, 총회 주제를 보면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처 산하 교회가 한 10,000교회 정도 됩니다. 10,000교회 조금 못 되는데요. 이 표를 이제 총회가 모든 산하 교회에 제시하고 그리고 온 1만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표를 이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상황,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 가지로 보면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정치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망해버렸어요. 예수님 계실 때만 해도 식민지 막 이렇게 지배 가운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총독이 파견되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4분 5일 되고 왕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고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총독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로마의 폭정, 학정, 억압 속에 산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피폐해가지고 초군 목피라고 합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이제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고상한 말로는 이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민이겠습니까? 그렇게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희망은 뭡니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종교가 희망이거든 사실. 근데 당시의 유대교는 있기는 있었지만 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종교의 기능을 상실해. 그런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강림하여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교회가 천국 같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드리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이제 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서두했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대로 자기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들도 막 그냥 전답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걸 또 감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헌금 드리다가 사람이 부부간에 줄추상이 났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돼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가져가 원망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는 본토배기를 이야기하고 헬라파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 온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 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 열심히 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또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 흩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돌 들어 쳐 죽인데 거기에 있었어요. 잘 죽었다 스데반, 그런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 12지자 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전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한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반전의 역사가 바로 오늘 31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31절 대표적인 말씀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거기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신약시대의 교회는 사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여, 이게 교회라. 교회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 과거의 사상, 어떤 사상?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습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 좋지만 남을 폄하해. 유대인이 아는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이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이죠. 그런 사상이 예수님 믿고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3,000명, 5,000명 막 남자만 그래요. 그럼 여자들이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막 생겨났지만은 이 사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과 다른 거야.
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목적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오신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사도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 흩어진 자들이 뭐합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오고, 그리고 또한 빌립이 막 기도하니까 막 더러운 귀신들, 이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막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치료받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어요.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저 아수르라는 과거에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데려와가지고 살게 혼족이 되면 혼족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 땅으로 가지도 않고 빙 둘러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영적으로는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전도의 역사라니까. 전도의 역사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 최대의 핍박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 9장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사실 보면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지금은 시리아잖아. 다마스코스라 하잖아요. 그곳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압송해 오려고 이제 대지사장에 체포 공문, 요새 뭐 공수처 뭐 공문 뭐 체포 영장 뭐 그런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이렇게 말 타고 갑니다. 근데 어찌입니까?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부터 강력한 빛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도저히 말 위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팍 엎드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박해하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순식간에 이 예수님 믿는 자를 최대 핍박자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다메섹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그 사람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 이 제자가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기도해 줘라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체포하러 이 대세 공문을 가지고 온 자를 어떻게 내가 가서 기도해 줍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기도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쓰실 것인가, 이걸 목적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반응을 하는데 즉시 순종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안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그래요. 순식간에 용어가 바꿔져. 사울은 형제가 아니죠. 박해자 핍박자 어떻게 형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가서 안수해 주면서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여러분, 우리 눈에도 비늘이 벗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지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즉시 나가서 막 전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역사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주니까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이 핍박자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바로 28장까지 대부분 바로 이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울의 그 신앙생활, 바울의 전도 내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31절 다시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지나가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 부흥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다는 의미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교인들 내부적으로도 서로 평안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사울이 예수 믿어보니까 이제 그런 대핍박의 그런 역사도 없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요. 누가 시끄럽고 불안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를 다니지.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옆에 한 4만 명 교회 모인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 총회장 출신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4분이 일어났어요. 4분이 일어나서 10년 동안 재판하고 싸우더니 4만 명 모인 교회가 한 1000여 명만 남은 거야. 1000여 명 남은 거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다. 지금 다시 이제 교단에서 승소해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해도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돼. 더디요.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입니까? 든든히 서갔다 해요. 든든히 서갔다. 이 말은 건축 용어로서 사용되었는데 교회 성장의 비유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그럼 주님이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든든해진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콩가루 집안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 그러면 자식이 많고 형제가 많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 무슨 쓰겠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콩가루 집안과 같은 그런 연합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든든히 서가는 비결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세 번째,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시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라고요? 격려, 권면, 후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란 뜻인데, 파라클레시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막 후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사를 이룰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의 뒤에 쭉 나오는 교회,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공통점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신년 첫 주일 맞아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년이 시작되면 희망에 들뜨고 새로운 목표, 이제 새롭게 시작해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다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지금 치르기 위해서,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막 체포하려고 하고 막 반대하고 지금 완전히 대치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정치권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절망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 오래예요. 사회와 민심이 흉흉하고 또 항공기 사고까지 겹치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초상집 분위기가 쫙 이렇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가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도 상실하니까 설교 서두에 통계 자료를 봤듯이 국민의 60% 이상이 무종교인들이에요. 무종교인들. 그 가운데 우리는 참 진리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자부하고 믿는데 우리 기독교마저도 갈수록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상황보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더 뭐다다? 낫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상황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더 믿습니까? 분명히 낫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도 그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이방 변방의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고 구레 땅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다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